3월 2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종려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젖었어.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모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성화교회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 죄가 많은 저희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신 주님,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오셔서 또 피아노와 여러 곳에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부모 병상에서 일하시러 오신 우리 집사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집사님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늘 간섭하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사업이 되어주시고 가정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화교회가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또 거룩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난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살림을 살 일꾼들을 뽑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서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좋은 일들을 꾸며내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 감히 이곳에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제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들 장중에 붙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해석하셨어. 오늘도 우리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또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은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김포 성화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본문에 관계된 성경을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총동원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 접촉하신 분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 길 한마음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정승 맹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검은 소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또 이 정승 맹사성이 고향 온양을 가기 위해서 소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소 타고 내려온지는 모르고 안성에 또 평택에 이렇게 고원님으로 계신 두 분이
이 맹사성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위 관리니까 안면이라도 트면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길인 장호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님이 지나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에 손님이 오면 비질이라도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치워놓고, 또 이 당시 이제 만약에 그 장훈급제를 하거나 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는 황토를 새로 쫙 깔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맹사성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잘 길을 정돈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그 정성은 안 지나가고 아주 허름한 차림에 노인이 소를 타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원님들이 이 노인을 보고는 기가 차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무엄하다. 한양에서 재상이 내려오시는 이 길을 어찌 시골 늙은이가 먼저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맹사성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딱 내려서 뚜벅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에서 앉은 채로 씩 웃으면서 가서 온양에 사는 맹고불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고불이라는 것은 이제 맹사성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맹사성은 그런 직업을 받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맹사성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이 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원님들은 잘 보이려다가 오히려 큰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고을에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예의를 안 갖추고 대하는 모습을 이제 정승에게 들켰잖아요. 그래 놀래가지고 팍 도망가다가 자기들이 차고 있던 이 관청에서 쓰는 도장 있잖아요. 공인 도장을 그냥 연못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연못을 이후부터는 도장이 빠진 연못이라는 뜻으로 인치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치면. 지위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보고 사람들은 속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겠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지위가 낮겠구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입니다. 전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차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큰 무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시작을 무리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 이 잔치가 되어서 곳곳에서 몰려온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 유월절이 되면 준비한 짐승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제물의 이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제사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할까요? 여러분, 뭔가 좀 색다른 체험을 하면 막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던 시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막 일생에 이렇게 큰 사건, 깜짝 놀랄만한 이 사건, 빅뉴스,
먹거리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유명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리 마을에 가면 그 정두홍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액션 스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두홍. 아주 뛰어난 이 무술 감독이고요. 또 무술 지도를 잘합니다. 배우로도 활동을 해요. 검색창에 정두홍 치고 얼굴이 딱 뜨면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분이 그 액션 스쿨에서 딱 나오면서 누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정두홍 감독님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반갑습니다 했더니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저에게 딱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악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인품이 상당히 좋구나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을 한 번 만났고 또 한 번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 전병관 선수라는 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병관 선수는 56kg이기 때문에 되게 키가 작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다른 분 신방을 와서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금메달 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이슈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병관 선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또 씩 웃으면서 와서 악수를 해주셔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이 너무너무 해맑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따서 막 갑자기 알려져서 이분도 그런 인사 받는 게 좀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쑥스러워하면서 오셔서 악수를 해주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라 그런지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손바닥이 막 따끈따끈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엄청 뜨거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닿는 순간 따뜻하다. 그래서 이 전병관 선수를 생각하면 그 따뜻한 손길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 한참 지체된 후에 그곳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있느냐 묻고는 무덤에 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동굴에서 막 칭칭 감아놓은 그 상태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막 입이 떡 벌어졌죠. 아니 이가 누구기에 죽은 사람이 명령을 듣고 알아듣고 나오는가 깜짝 놀랐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정두홍 감독님이나 전병관 선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막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붙들어 놓고 당신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나는 봤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섞인 사람들이 하여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조금만 모여 있어도 막 자기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갑자기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져 갑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어떻게 생겼을까? 음성은 어떨까?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먼저 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가보고 싶겠죠? 저 같으면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술렁술렁술렁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길목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 이제 베다니에서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발이 한 780m 정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저 아래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수면보다 해발이 낮습니다. 약 250m 낮아요. 거리는 한 23km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곳으로 이 짧은 거리를 올라와야 되니까
되게 길이 험하고 가파릅니다. 그곳을 올라오려면 막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고 하여간 예루살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우리말로 말하자면 대추야자 열매,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이 가지를 탁 들고 이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추야자 나무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어낸 그루터기를 불에 태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싹이 난대요. 그래서 불사조나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 나무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부활을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이 나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년 전, 그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를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왕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유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서 펼쳐서 이렇게 땅에 깔아줬어요.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종려나무는 바로 나라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제 그 일행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계셔요. 자, 왕과 나귀 어울립니까? 아까 맹사성, 정승만 하더라도 가마꾼은 4명이 메고 또 이제 그 수행 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5명의 일행으로 꾸려질 거 아니에요. 말을 타도 길잡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맹사성은 그런 화려한 이 행장이 아니고 검은 소를 하나 타고 이렇게 천천히 구름에 달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더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막 화려한 말을 타고 위용 있는 그런 등장이 아니고 나귀, 짐을 지는 나귀예요. 짐을 지는. 그것도 새끼. 그리고 이 새끼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짐을 지우지 않은, 그러니까 짐을 지우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의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타고 쫙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왕 정도면 에쿠스를 타든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가 체어맨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2차가 좀 상급인데 이 차를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모닝을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어색한데?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제 막 좀 얼굴을 관찰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이렇게 깔아드리고 하면서 환영을 해요. 뭐라고 환영을 하냐면 호산나, 이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말은 그 당시 환영할 때 흔히 쓰는 말인데 그 뒤에 오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시편 118편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 내용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동행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다르신데? 이렇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야, 너 나에게 치료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요. 단도리를 해요. 자기의 정체를 감춰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근데 병자만 치료하다가 이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한동안 자기 정체성을 감춥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데 가만둬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받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는 떡병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능력이 아주 크시니까 이후부터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들은 뭐든지 다 해결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더니 이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왕을 삼고 싶어서 막 추대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말하자면 그 무리들을 저버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장면에 보면 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때는 물리치고 가셨을까요? 거기선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 그리고 군중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든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 그래서 왕이 돼야만 해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앞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 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까지 살려내시는 분이라면 뭐든지 가능하신 분 맞잖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정치적, 군사적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막강한 군주신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이 역사적 현실, 압제받는 현실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백성들이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다른데 지금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사람들 왕이시다라고 하면 권세도 높고 힘도 막강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분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는데, 짐을 지우는 짐승을 타고 오심으로써 나는 그런 왕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구약에 예언된 그 존재로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에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옛날에는 왕으로 나타내는 것을 막으셨는데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허용을 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길입니다. 아까 나귀가 아무 존재도 태워보지 않고 어떤 짐도 지어보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흠없고 결없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비된 제물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생명을 바쳐서 드려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무도 경험이 없는 이 나귀를 타신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녀도 낳아보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이것도 그 첫 번째라는 측면에서 이제 있고, 또 예수님이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그렇게 묻히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런 존재로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해방자,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할 그런 군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적 현실이 아니라 죄라는 영적 현실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늘의 권위를 잊고 오시나 세상의 권위는 취하지 않으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는 평화의 왕이다, 싸워서 빼앗아서 너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그런 군주가 아니라 나는 용서하고 내 생명을 헌신함으로 너희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그런 왕이다라고 이 침묵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이 측면에 우리도 소속되기 때문이죠. 오늘 그 스가랴서를 인용한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보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에서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교회인 너희들을 위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 15절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김포 성화교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이 보라입니다. 보라. 이 말은 주목시키는 말입니다. 보라, 보라, 네 얘기다, 너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너의 왕이 오신다라는 말. 너의 왕이 오신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라는 말은 우리의 직접 관련이 있는 분, 바로 나의 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 앞에는 우리가 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권위 앞에는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존재가 왔다.
가르칠 존재가 왔다. 너를 보호할 존재가 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는 이 나귀를,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9절 말씀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는 겸손하여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는, 겸손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왕은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겸손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왕은 우리가 막 두려워서 얼굴도 못 바라보고 감히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러온 왕이 나의 왕입니다.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기록하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왕이요, 우는 왕이에요. 우는 왕. 우는 왕 상상되십니까? 우는 왕.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냐면 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주 공공한 처지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셔요. 왕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 상상이 되셔요. 저는 나에게 오신 왕이 이런 왕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공감하시는 왕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런 분이 바로 오늘 찾아온 평화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마을.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평화의 왕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의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은 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그의 말할 수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을 다 버린 상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움,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왕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지난 목요일에 동기 목사님 두 분과 안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그 동기 목사님이 본인 집 근처로 초대를 해서 밥을 사주셨어요, 점심을. 그런데 돈가스를 사줬는데 우리가 먹어본 그 손바닥만하게 넓적한 돈가스가 아니고 이따만큼 두껍고 막 동글동글한 돈가스입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할수말점 대접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내가 꼭 여기 가서 대접을 해드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 아내 그 사모님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내가 권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주시면서 연신 기뻐가지고 이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 먹을 때마다 우와 맛있다, 가져가고 왔으면 좋겠다, 이 근처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따라와도 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는구나. 만약에 제가 목사님 이거 부담 안 돼요? 그냥 싼 데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죠?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돈가스를 먹었어 봐요. 그럼 이분이 지금처럼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한 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는 것 때문에 본인은 그 이상 기쁘신 거예요. 집에 와서도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딸에게 얘기했더니 딸이 먹고 싶어 해서 꼭 가려고 해요. 그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름이 혹시 뭐였죠? 막 저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아예 막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돈가스가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반응을 보일 때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생명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천인격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도 이 시기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스가랴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이 군중들의 반응이 이미 예견되었던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다 경건한 자가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들은 미끄러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미끄러운 자리에 있어요. 미끄러운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안 떨어지잖아요. 안 미끄러지잖아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게 때문에 빨리 미끄러집니다. 곧 멸망할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곧 망할 것이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인이 그걸 깨달아요. 악인의 형통은 지금 반짝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지금 알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술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해주신 일이고요, 증언의 입술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시기에 한번 일어났던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도 왕으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존재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는 앞서가신 분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손이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더럽다고 거절할 손 우리 예수님 앞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위로를 얻고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공생의 3년, 이제 그 절정으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하나님, 이 15절 말씀, 보라, 너희에게 왕이 임한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목하라, 너희에게는 이미 왕이 임하였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 이 부름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왕과 막힘없는 소통을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만 묶여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담겨져서 세상 곳곳 그늘지고 어둡고 차가운 곳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나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고백하오니 이 청지기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는